의과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이시며 또 교수님인 우리 선생님이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강의를 하십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질이 꼭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의사가 되려면 아주 역겨운 냄새나 더러운 분비물 혹은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네, 학생들이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교수님이 그릇에 담겨있는 아주 그 냄새나는 고름, 분비물 이런 것들, 지저분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탁 담그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시다가 혓바닥으로 그 맛을 보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막 자지러집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이런 것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내가 한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서 하라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도 첫 열심에 우리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선생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하고 그 비율을 꼭 참고 한 사람씩 나와서 거기다 이렇게 손을 대고서는 이렇게 맛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제군들은 첫 번째 성향은, 첫 번째 자질은 충분히 갖추어졌네. 그런데 두 번째 자질은 전부 다 낙제일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겨운 것을 잘 참았으나 내가 손을 담근 거는 이 손이고 맛을 본 거는 이 손가락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 열심히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만으로 되지 않고 그 선생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선생님이 뭘 하셨는지를 유심히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잘 관찰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좋아 보이기도 했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정신이 나갔습니다.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열심을 보입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또 그 기록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문맹률이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글을 쓸 줄 안다는 것 자체가 큰 사회적으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지요. 이 서기관이 그 율법을 쓰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놀라움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그 삶을 보고 너무 반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조금 만류하시는, 좀 말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서기관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정도쯤 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결심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당연히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별로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은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자신은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어서 오너라 하고 제자로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이렇게 막 열심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을 보면요, 자신의 열심으로 온 친구들은 중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하나님의 불려와서 억지로 끌려온 친구들은요, 난 정말 이 일을 못합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 열심으로요, 내가 설교만 하면 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자긍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욕심, 혹시 다른 교만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어서 오라고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열심히 있는 것 알고 너 능력 있는 것 알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너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고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 서기관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신앙은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오는 것이다.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 삶이 제자가 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참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늘 기쁘고 늘 즐겁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만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을 주십니다.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던 것을 예수 믿고 나면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서슴지 않고 행하던 그 일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자꾸 꺼려지는 일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러려면 왜 예수 믿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고 따라오느냐? 네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이 제자가 되는 이 삶을 네가 이해하고 따라오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물론 여기 에어컨도 틀어서 시원합니다. 조금 더우신가요? 네, 이런 시원한 자리에 앉아서 그저 한 시간 말씀 듣고 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이래도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죽는 것까지도 충성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제자로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이게 서기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래도 날 따라올래?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주님 따라오시겠습니까? 서기관이 그 다음에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말을 거둡니다. 이 다른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을,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 서기관은 못한다고 했지만 나는 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부모님의 상을 팽개쳐 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불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풍습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내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장사를 치르고 가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유산을 다 정리한 후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며 그 유산을 통해서 나의 그 장래들을 다 준비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도 챙겨놓고 내 가족들도 챙겨놓고 나의 그 미래의 것들도 다 준비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라는 것이지요. 요즘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네,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줄 압니다. 교회 가는 거 참 좋은 줄 아는데요, 내가 이게 돈 좀 벌어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요것만 준비해 놓고 가겠습니다. 내 요 건강만 조금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내 요 형편만 조금 풀어지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런 다음에 믿음 생활 좀 잘 하겠습니다. 성도님, 이거 좀 하시죠. 네, 제가 요것만 정리해 놓고 하지요 라고 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들, 네,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제자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연세가 많으셔서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마저 거절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거냐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주 오래된 그 썰렁한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옛날에 유행했었습니다. 시리즈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였습니다. 기린을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은 뭘까요?
네, 냉장고 문을 연다, 기린을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네,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꺼내고 기린을 집어넣고 문을 닫는 겁니다. 네, 썰렁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있던 것을 빼내어야 합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해놓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해놓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는 일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순서대로 주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 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냉장고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코끼리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린 집어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할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모님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성실하고 거기다가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공부도 아주 잘하던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머리가 똑똑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든 그 시험도 다 패스하고 학교에서 남으라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앞길에 정말 탄탄대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분의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도 이 자녀가 부모님의 말에 노라고 하지 않고 잘 순종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루는 부모님에게 와서는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는 제 뜻대로 제 인생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도 들어는 보아야지 하고 듣습니다. 자신이 의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의사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의료 지원이 잘 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교수 자리도 따놓은 당상이고 선생님이 그 후임자로 생각하고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 시골로 가겠다는 그 아들에게 부모님이 점잖게 설득합니다. 얘야,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데
교수가 된 다음에 하면 더 좋지 않겠니? 돈을 조금 번 다음에 자리가 안정된 다음에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조금만 참고 요걸 조금만 더 이루어 놓은 다음에 하자라고 어머니가 점잖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설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다 버리고 친지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그 열심히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설득하다 말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지 누가 예수처럼 살라고 했냐 하고 소리를 치셨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처럼 사는 것이 다른 걸까요? 예수 믿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너는 우리 예수 믿고 복이나 받자라고 하는 것과 예수처럼 사는 것,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었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서기관처럼 우리 있는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해놓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순간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서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대로 결단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 후에 결정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결정이 틀릴 때도 있고 그 결정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범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 이 제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간 어디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이죠. 너는 나를 지금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향한 결정, 예수님을 위한 결정, 예수님처럼 하는 결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나의 이 삶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따라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그 중간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순간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